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제가 시를 통해서 좀 절대적 시간으로 좀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42년 동안 지금까지 시를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죠. 만일에 제가 시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신춘문예에 동시, 시, 단편, 소설 이렇게 세 군데 당선됐어요. 그래서 제보고 신춘문예 삼관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낼 때마다 탁 당선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내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당선되었을까요? 떨어졌는데 또 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저는 하동에서 났습니다. 네. 제가 태어난 집도 아직 그 하동 읍내 언덕백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20년 전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신 삼파 할머니도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하동 가서 제 아버지랑 같이 가서 호승아, 이분이 너를 낳을 때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절을 했더니 아휴, 내가 니를 받았는데 이렇게 컸나 하고 막 그렇게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랬더니 하동은 섬호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진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섬호정에서 바라보던 그 섬진강의 풍경이라든가, 또 하동에는 송림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 송림을 걸었던 어린 저를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요. 섬진강 철교 위로 기차가 지나가면 그 기차는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기차를 한참 바라보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선생님의 그 시신의 어떤 텃밭을 하동에서 이렇게 키우신 게 아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제가 하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련한 어떤 그런 풍경들, 섬호정에서 섬진강을 바라보면요, 그 섬진강의 몸매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 강의 줄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섬호정에서 참 많이 놀았죠. 아이들이랑 동네, 사실은 그때는 동무들이었는데 칼싸움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될란가 몰라. 섬호정 밑에 제가 살던 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구멍가게에서 껌을 하나를 훔친 게 아니고 껌을 한 통을 훔쳤어요. 제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 껌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지 몰라요. 그래서 10통 정도 들어있는 거를 제가 훔쳐가지고 섬호정에서 저하고 같이 놀던 그 친구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은 누가 훔쳐간지 바로 알잖아요. 그래가 혼이 났어요, 저는. 그 주인한테도 혼나고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걸 훔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죠. 몸으로 체득하셨네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 섬호정에 갈 때마다 5살 이런 아이였던 내가 그 껌을 훔쳐서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 먹던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슴 속에 이런 악의 요소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어떤 악적인 요소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교훈이 되죠.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그 하동에서 삶의 중요한 어떤 그런 지침과 교훈을 그때 얻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예. 우리 시대 화두가 또 희망일 겁니다. 사실 어려운 그렇죠. 예. 시기고요. 다들 뭔가 좀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정말 위로가 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건 결국은 희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초등학교 소녀가 엄마가 사주신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나 반지를 잃어버렸어. 뭐 어떡하면 좋아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잃은 것보다는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잃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희망에 관련된 제시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편 정도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바닥에 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제가 이 시를 쓸 때는요,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이 시를 가슴에 품었어요. 저는 넘어질 때마다 꼭 물 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땅 위에 넘어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라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닥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삶은 다양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 바닥은 자기 발로 그래도 일어서라고 바닥은 존재해 있으니까 그 바닥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힘 쓰는 것도 그런 실패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패를 원하지는 않지만 실패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지닐 수 있으면 우리는 보다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없이 시를 잘못 쓰고 또 뭐 버리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는 작품 한 편당 30번 내지 40번 정도 평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일도 노력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일도 노력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은 좀 주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노력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줘야만이 나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노력하는 일이고 시를 쓰는 일도 노력하는 일이에요. 네,
이 시도 30번에서 40번 정도의 정말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자주 암송되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화에게.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금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이 있다면 어떤 빛깔일까? 연약한 꽃대 위에 핀 수선화의 연노란 빛깔이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또 나이 든 사람이든 외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외롭구나. 또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로우니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외로움을 긍정화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자세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을 참을인자 있지 않습니까? 참을인자는 칼날 인자 더하기 마음심자의 합성어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죠. 나의 심장에 칼끝이 다가와 있는, 나의 심장에 칼끝이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딤의 자세가 인생의 자세다. 견딤의 힘이 인생의 힘이다. 그래서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견딤의 힘을 좀 더 키우고 견딤의 자세를 보다 좀 더 튼튼하게 하자. 시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인간을 통해서 신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 하신 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간을 통해서 니 연자를 빼고 시를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결국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노나 이렇게 미움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분노에 의해서 시는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려면 일단 분노나 미움의 눈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네. 시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잘 쓰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요 다 시인이에요. 시인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시를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를 안 쓰니까 나는 시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언어로 시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나도 시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밤바다의 그 수평선 위에 떠오른 초승달을 보고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송이의 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시를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시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 속에 있어요. 내 인생 속에.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을 자꾸 이렇게 키우시고 아름답게 하시면 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된 그 시를 연필을 깎아서 때로는 볼펜으로 쓰시면 시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해. 제가 언제 가장 가난해질까? 내가 언제 가장 초라해질까?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잃을 때 제 자신이 가장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더라고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 내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서 혹시 내가 또 감사함을 잃고 새해를 맞이한 것은 아닐까 한번 마음밭을 걸어가면서 마음밭을 비추는 그 햇살을, 새해의 햇살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